안녕하세요.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물론 여전히 계속 수십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오미크론보다 더 센 놈 XE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또 변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센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부에서는 오미크론이 끝이다. 이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는 끝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나오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그리고 식사 인원을 10명까지 이렇게 늘려놓느냐.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십만 명씩 나오고 더 센 놈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놈들이 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냥 의구심을 가져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다 확 풀어주고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독감이다, 감기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 그만둘 때까지 문재인이 이렇게 풀어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하고 또 추적하고 해야 그나마 이 확산세를 꺾어 놓을 수 있고 또 변형된 바이러스 XE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도 더 이렇게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면 오미크론을 뛰어넘는 XE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국민들을 또 힘들게 할 겁니다. 영국에서도 벌써 수백 명의 변형된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나타났다고 하고 대만에서도 발생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능의 극치입니다. 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아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는가. 화장장이 모자라서 밤 12시까지 화장 시간을 늘린다고 하고 또 화장하는 기계를 더 많이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대응을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믿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가지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이러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기억 속에서 다 지워져 버렸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오시든가 아니면 성령으로 오시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말씀이라고 봐요. 뭐 그 당시에도 주신 말씀이고 그 당시에도 물론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만 이건 그야말로 예언이잖아요. 예언. 예수님이 살았고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아직은 호흡하고 있으니까 육신도 살아있지만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잖아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체될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당장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 이거는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간증도 하고 증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러면 죽어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떠한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좀 더 수명이 짧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수명이 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즉 80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산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예언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너희도 산다. 그러니까 변화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담고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이 좀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담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영생에 들어가셨으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활체 내지는 변화체의 몸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